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양떼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양을 길러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양을 잘 모르죠. 그런데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먹을 것이 풍성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먹어도 부족하지 않는 넓고 푸른 초장이 있어야 합니다. 먹고 쉬고 또 먹고 푸른 초장에서 먹을 것이 넉넉하면 양들은 행복합니다. 둘째, 마실 물이 넉넉해야 합니다. 풀을 뜯어 먹다가 목이 마르면 들이킬 수 있는 시냇물이 넉넉해야 합니다. 셋째, 날이 어두우면 안심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양의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밤이 되면 사나운 맹수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밤을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의식주 여건이 갖추어져야 양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시냇물로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밤이 되면 선한 목자가 양들의 보금자리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양들을 우리의 안전하게 모아두고 막아주고 또 양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양들과 같이 이렇게 연약한 짐승이 또 있을까요? 양들은 맹수의 공격에 완전히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어떤 공격을 대비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체계도 없습니다. 사슴처럼 긴 다리가 있어서 민첩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짧아서 멀리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또 머리에 날카로운 뿔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뱀처럼 독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를 위한 어떤 대비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시각, 후각, 청각도 예민하지 못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만 있으면 양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 하나면 양은 만족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양은 완전히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한 목자에게 자기의 운명, 자기의 생명을 맡깁니다. 양에게 선한 목자는 참 주인이고 참 믿을 만한 목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언제나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최소한 3가지 복은 타고나야 합니다. 첫째, 부모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내 역할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조심하고 애쓰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항상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의 70% 이상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에 의해서 건강이 유지됩니다. 우리가 키가 크든 작든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다 물려받은 체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 내가 어떤 모델을 보고 자랐느냐, 거기에 따라 일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대학 교수에 이르기까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못된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정치 편향적인 선생님, 한번 잘못 만났다간 이상하게 사람이 삐뚤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 좋은 신앙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교수님,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셋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배우자들끼리는 서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역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된 만남,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일생이 빗나가고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만남이라고 하는 복, 이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은총적 만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병자들은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예수님만 만나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직접 만나뵙고 싶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저쪽으로 가시면 또 많은 군중들은 또 그리 쫓아다니고, 또 이쪽으로 가시면 또 이쪽으로 몰려들고, 이리저리 헤매이고 방황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야, 다들 저렇게 갈급하구나. 그 상황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딱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떼들 같구나. 양들에게는 물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군중들에게는 더더욱더 많은 여건이 필요합니다. 경제 안정도 필요하고 사회적 안정도 필요합니다. 신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된 무리들, 군중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이 모든 문제를 보실 때 예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양들이 이렇게, 군중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고생하는 것은 참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참 지도자를 만나려고 양떼들이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헤매이고 있구나. 답은 오직 하나, 참 지도자이다. 참된 지도자만 만나면 양들이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무엇을 걱정합니까?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또 질병,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선한 목자 같은 지도자가 우리 눈앞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에게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목자다. 목자 없는 양같이 두루두루 헤매고 있구나. 목자 없는 양,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헤매이고 갈급하고 방황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의 목자다. 내가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양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목자다. 내가 목자가 되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온순하고 참 착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아주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짐승입니다. 한번 가는 길만 계속 다니고 또 앞서간 자를 뒤따릅니다. 또 풀도 한 곳에서만 계속 먹습니다.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먹다가 풀이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가서 다른 곳에서 또 풀을 먹으면 좋을 텐데 양들은 그러질 못합니다. 고집스럽게 그 주변에서만 뱅뱅 돌고 그렇게 헤매일 뿐입니다. 그 정도로 양은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짐승입니다. 때문에 그 양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어야 할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시냇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선한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의 필요와 양의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앞서갑니다. 앞서간다는 것은 지도자의 조건 중에 앞을 내다보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어리석고 고집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남의 눈치나 보고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휘청휘청하면 안 됩니다.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알아차리는 준비할 수 있는 지식과 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양은 현실만 보고 오늘만 살지만 지도자는 멀리 내다봅니다. 미래를 내다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목자 없는 양떼 같구나. 참 지도자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여건과 사회적인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 군주로부터, 제국으로부터 폭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득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나 뒤를 보나 어디를 바라봐도 위험천만입니다. 이 군중들을 보호할 지도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목자, 양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목자, 이것이 참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선한 목자가 되어라. 그리고 또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목자입니다. 그만큼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생명을 다해서 우리 모든 생명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온 세상을 보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참 지도자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선한 목자, 앞서갈 수 있는 목자만 있으면 이 양들은 평안할 텐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어리석고 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악한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한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군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평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선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 현명한 지도자,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선한 지도자를 식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참 지도자인가? 누가 참 선한 지도자인가? 그 선한 지도자를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목자를 붙여주겠다. 우리는 선한 양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서로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사실은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늘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OECD 경제개발 협력기구 국가 중에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 15년 이상을 1위 아니면 2위라는 자살 국가로서의 오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 통계에 보면 2017년도 자살자가 12,463명, 2018년에는 13,670명, 작년 한 해 동안에 13,79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 숫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38명에 달합니다. 더군다나 10대, 30대 젊은 세대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하는 그 모든 원인을 분석해 보면 허무주의와 외로움과 고독주의로 인해서 자살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회적인 손실이고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어둡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눈앞에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헤매이고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이 고생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주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목자만 있으면, 참 지도자만 있으면 평안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늘도 세상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여, 참 지도자를 주옵소서. 참 지도자를 보여주옵소서. 선한 목자 같은 참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 앞에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믿고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선한 지도자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선한 양이 되어야 하겠고, 또한 현명한 지도자, 선한 지도자를 달라고, 우리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을 사랑으로 이끄는 참 지도자, 고통으로부터 우리에게 안위를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참 지도자, 선한 지도자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를 소명하는 분, 열방의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거품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를 소명하는 분, 열방의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거품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 위에 하늘,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